그래서 원불교 이 의두여목 20조는 사실은 결국은 뭐냐?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주로 의두여목이 대에 대한 질문이에요. 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진공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 대에 대한 질문이에요. 주로. 그래서 이 자리를 보면 견성했다. 초견성했다. 되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은 좀 더 확대시킨 거죠. 그것을 대수유무 전체를 성리대전해야 제대로 그것이 본 것이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사리가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리를 명확히 분석을 얻는다는 것은 사리가 명확히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깨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마치 의두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까 이 적적함의 바탕에서 여기에 탁 적적성성이 함께한 그런 의두여야 한다. 그래서 탁 깨쳐져야 한다. 우리 원불교 공부가 언제부턴가 뭐 희한하게 이 수양이 강조가 안 되고 그냥 경계 따라 있어지는 이 마음만 챙기면 이 분별 사량해가지고 이 마음만 챙기면 된다는 공부가 은근히 흔해졌는데 제가 가슴 앞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 원불교 공부 그런 공부 아닙니다. 분별 사랑으로 생각이 생각으로 마음을 대치하는 것이 무슨 아이고 참말로 내가 답답해서 본 분석이라는 것은 확실히 깨쳐서 탁 가리가 난다는 거예요. 탁 가리가 난다는 거예요. 손에 딱 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두는 이 사량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량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의두는 결국 뭐 해야 하냐면 아까 요 방법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 의두에서 이것이 하나의 단위 형성이 돼야 합니다. 단위. 단위 형성돼야 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탁 분석해서 내놓는 것이 의두가 아니고 의두를 수양의 바탕에서 계속 하다 보면 단이 형성돼. 의단으로 똑 뭉친다고. 그래서 이 단을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치는 거예요. 두드려 까는 거예요. 그냥 탁 쫓는 거예요. 이게 의두예요. 툭툭 계속 치는 거예요. 이 뭐냐? 그게 의두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얼마나 그게 컸으면 성을 임금이 될 사람이 마누라와 자식을 놓고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 출가해가지고 그 참 바위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갈비만 남고 그냥 쫙 버타가지고 그렇게 수도를 하셨을까? 얼마나 의심이 뭉쳐고 의심이 간절했을까? 그 알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그 의심. 그래서 깨달음은 신의 바탕에서, 믿음의 바탕에서 이게 의단이 형성돼야 해요. 그래서 그 단을 계속 정성으로 놓지 않아야 해.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지금 드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불교 만나서 의두했다는데 과연 믿음의 바탕에서 하셨냐? 그 다음에 단이 형성되도록 했냐? 그리고 그 정성이 내가 놓지 않고 한번 해봤냐? 여기서 미스하더라.
믿음이 없이 그냥 잠깐 일어나는 호기심. 아니면 의단이 아니라 그냥 좀 하다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깨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원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죽자 사자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정말 서원이 강하다면. 사실은 되게 원통하고 분통해야 하거든.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생을 살다 죽을 것인가? 이걸 모르고 내가 살다 죽으면 이건 제대로 이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개, 돼지도 다 지 새끼 이뻐하고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삽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각혼을 잘 살려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이 원불교가 원불교잖아요. 원의 진리를 각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원불교를 만나셔서 가지고 주변만 맴돌다가 의심도 단이 형성되지 않고 하다가 말면서 주변만 맴돌다가 그냥 시간이 되어 가지고 그냥 법포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는 참 안 될 일이에요, 이게. 그 중국의 주자의 국리서를 보면 우리 의도하고 똑같습니다. 경물치지라고도 하고 그러죠.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의 이면을 보는 거예요. 사면의 이치를 보는 거죠. 사면의 이치. 어떤 이 현상을 보고 현상 속에 이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치를. 이게 의도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했는데 왜 대종사님은 아이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하면 됐지. 그러면 왜 감냐고. 왜 거무련이냐고, 왜 겁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서당 훈장이 이놈 봐라요. 대종사님 궁금한 거야. 그게 사실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7세부터 4년간 관천 기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천, 하늘 보고 관천. 기의, 의심을 일으키신 상. 이걸 7살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옥녀봉도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셨다.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크고 왜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느냐 하는 의심이었다. 그 다음 저 깨끗한 하늘에서 왜 우연히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바람과 구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천조의 이치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의문까지도 내신 것이죠. 그리고 9살 되니까 자기가 의심되고 형제 부모가 의심되고 물건이 의심되고 또 주야 변천되는 것이 왜 이렇게 주야 변천이 되느냐, 무엇이 들어서 그러냐 하고 이것이 의심이 되었다. 의심 안 걸린 사람들한테 희망의 제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이 다 주셨는데 의심 안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해봐라. 그게 뭐냐면 상시응용기상에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텔레비 보라. 그래 안 하셨죠? 네. 노는 시간 있고 보면 한잔 해라. 그래 안 하셨죠? 노는 시간 있고 보면 뭐 해라 그랬어요? 네, 경전법규 연습해라 그랬어요. 근데 경전법규 연마가 아니라 연습이라고 그랬어. 자, 연습이라는 것은 경전법규를 연마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보는 거예요. 허락한 대로 신심으로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왜 그러지? 하는 의심이 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원불교학과 회장할 때 처처불상이 의심이 되더라고. 여러분 처처불상 의심 안 됐죠?
아, 그런갑다. 그걸 안 했어? 나는 처처불상이 의심이었어. 왜 그랬냐? 아이, 제가 요 밑에 단장들이죠. 요새는 단장이라, 그때는 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장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이, 어떤 부장이 말을 되게 안 들어. 저 자식이 어떻게 처처불상이냐, 저거. 저거 처처불상 아닌 것 같다. 저게 어떻게 부처님이냐. 그러면 처처불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말이야. 아니면 처처불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이, 도저히 부처로 안 보면 차라리 괜찮겠어. 저 중생 같은 놈이다. 어머, 내가 차라리 낫겠는데. 아, 부처란 놈이 왜 절짓거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고 그냥 깝깝하더라 이 말이요. 저는 그게 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나온 처처불상이라는 법문을 부처님으로 대해라고 했잖아. 사사불공해라고 했잖아. 내가 불공으로 하려고 했더니 부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의 것이. 연습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뭐라 했냐,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전법규 연습을 대강 마친 사람은 뭐예요? 의두연마기를 주의할 거다. 경전법규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나와서 해라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두의를 해봐라. 그러면 무엇이 부처지? 하고 의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부처냐 도대체? 저놈이 어떻게 부처냐? 책임도 안 지고 말 이랬다 저랬다 한 놈이 지 마음대로 말이지. 공적인 책임을 헌당해 놓고 회의도 안 와버리고 지 감정대로 그냥 해버리는 저놈이 어떻게 부처냐 이거요. 그래서 그것이 부처란 무엇인가 하고 의심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의심이 들더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여러분들도 경전에 나온 법문을 실제로 한번 해봐. 하다 보면은 탁 막혀갖고 온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의 바탕한, 즉 믿음의 바탕한 분발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가지. 그래 그 의심을 지속적으로 한번 들이는 성으로. 그래서 신의 바탕한 의심이냐, 아니면 안 믿어버리니까 지금 의심이 들 리가 있나? 뭐 처처불상 개떡이나 뭐 처처불상. 그러면 처처불상이 뭐냐고 의심이 들 리가 없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전 테레비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한잔하고 테레비 보라가 아니라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의심이 들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의심을 내가 의두로 갖고 와봐라. 의두로 가지고 와봐라.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아까 주로 선을 하다가 묵조선을 하다가 간화로 화두로 그것을 탁 제목을 잡아서 탁탁 들어봐라. 그러다 보면 아까 내 안에서 이 자성광명을 통해서 탁 밝아질 수도 있고, 아까 법문인 읽다가 문자바냐라고 그래. 그 천태 스님은 문자바냐. 문자가 바냐요, 진리요. 문자를 통해서 그냥 탁 하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산유사 법문해 봤더니 정하신불, 편하신불 법문을 딱 해놨네 거기다. 처처불상 중에 정하신불과 편하신불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쌍 진리해 봤더니 재불재성의 시민이라 그러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했구나. 즉 정하신불은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편하신불은 일체중생의 본성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부처님이더라 하고 법문에 딱 나와 있더라고. 제가 그것이 의심이 안 걸렸으면 이 법문이 그냥 지나갔지. 그냥 지나갔어. 근데 이런 쌍진리에 재불재성의 시민만 부처가 아니라 일체중생의 본성도 편하신불도 부처더라 하는 내용이 그거 딱 들어있더라. 딱 들어오지. 이런 쌍진리에서도 들어오고 정산유사님 법문에서도 딱 들어오고.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더 극절하겠냐고. 그게.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거기도 또 설명이 나와 있죠. 대소유무 이치나 시비의 일, 즉 생활 속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게 되잖아요. 저는 봄에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말라 비틀어졌던 나무가 도로 생기가 돌면서 그냥 힘차게 솟아 올라와서 막 물이 막 뭐예요? 우리가 그 물 빼먹는 그 나무 같은 경우는 막 고로 생각. 아, 이놈은 땅 속에서 그냥 봄이 되면, 여러분은 겨울이 되면 신기해요. 겨울에는 물기가 나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넓은 것은 다 말라 비틀어서 떨어지든가, 아니면 잎사귀가 얇은 소나무 같은 경우도 겨울에 만져보면 물이 쭉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어버리니까. 그리고 봄이 되면 싹 올라와서 파랗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나무 잎사귀도 이제 이게 끊어보면 안에 촉촉해 물기가 올라와 있다고. 겨울의 소나무하고 봄의 소나무 잎, 여름 소나무 잎이 달라. 얼룩말 때는 똑같이 파란 것 같지만. 그러면 무슨 이치가 들어서 그러고, 누가 이렇게 봄을 오게 하고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했는가 하는 의심을 생활 속에서 자연현상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것을 내가 일기로 기재할 수 있고, 그것을 단회 때 해화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스승을 통해서 감정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강연에 적어갖고 강연을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세요? 다 연결이 되세요 지금? 의도 따로가 아니야. 그대로 11과목이 다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시비해하고 대소유무는 제가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 이 대소유무의 이치는 이치에서 바탕에서 일이 진행되더라. 이치, 천조의 이치를 바탕해서 우리 이 시비의 일을 운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넘어선 이치. 시비에만 각박에 따지고 이에만 따지는 중생이 아니라, 시비를 넘어선 이치의 바탕에서 또 능히 따질 시비와 이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해만 따지죠. 이 끝 되는 데만 쫓아다녀. 조금 지식인들은 시비만 따져. 그래갖고 온갖 사상적 뭐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난리가 아니죠. 그러나 본래 이치로 봐서는 하나지. 하나 속에서 나온 시비지. 그래서 그 시가 이가 되고 비가 해가 되는 거거든. 구조가. 그래서 이것이 인이 되고 이것이 과가 되는 거예요. 시비가 인이 되고 이해가 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를 초월한 그런 이치의 세계, 인과를 함께 품은 그 이치의 세계, 하나의 이치가 있더라. 그래서 대소유무라는 것은 한마음에 일심이 대소유무예요. 대소유무. 그래서 이 대의 바탕엔 소가 있고, 이 소 속에서 유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한마음이 들어서 아까 봄이 오게 하고 여름이 오게 하는 그런 이치가 있더라. 그래서 일체 유심조지요. 일체가 바로 그 힘이 들어서, 한마음이 들어서 유무로서 뭐예요? 흥망성쇠도 오고 생도병사도 오고 온갖 것들이 제복고락이 오는 이치가 그것이 들어서 그런들 아니에요. 그것이 들어서. 그 5페이지, 6페이지 제가 옛날에 그 했던 건데, 제가 요거 시간 많이 들여서 사실 만든 겁니다. 너무 자세히 해줘서 그런가는 몰라도, 결국은 이 대소유무라는 게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그 한마음에서, 즉 한마음이 뭐죠? 이론상이죠. 이론상의 한마음에서, 그래서 심즉 불이거든. 이 심이 불이요. 심즉 불이요. 그래서 거기서 일체가 내가 이 마음이 들어서 대소유무로 온갖 변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자, 그런 게 설명하고,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